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햇사람 에브론에게 나그네의 신분으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죠. 막벨라 굴이 딸려 있는 밭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아내를 묻게 해주십시오. 에브론은 공짜로 드리겠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얼핏 보면 불필요한 수고처럼 보이지만 이 결단은 땅을 언약의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로 이 땅의 한 구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곳은 내 아내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또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이후에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한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단순히 감사합니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진짜 자신에게 주실 것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는 믿음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눈물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작은 돌 하나라도 쌓아가십시오. 그 돌들이 모여서 언젠가 우리를 위한 믿음의 터전을 이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값을 치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는 땅을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굳이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넉넉하게 치르는 땅값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의 것이 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인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저거 바보 아니야? 쓸모없는 땅을 왜 저렇게 무리해서 살까?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죠? 와, 대박이다. 금은보화가 가득하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막연하십니까? 희미하십니까?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시고요. 도전하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하고요. 아브라함처럼 눈물 속에서도 걸음을 떼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새 출발은 진짜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끝에서 그는 묻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이었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슬픔을 너무 깊게 묵상하는 나머지 절망의 끝까지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죠.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슬픔을 만나게 되는데 신앙인은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슬픔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인 것이죠. 이제 막벨라고를 사서 아내를 묻는 일은 단지 애도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장래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만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플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죠. 그 가운데 다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서 반드시 다음 장을 펼쳐 가십니다. 믿음은 눈물의 자리에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젠가 생명의 꽃이 피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를 묻기 위해서 햇사람들 앞에서 땅을 구매합니다. 값 없이 주겠다는 제안을 뿌리쳤고요.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 작은 땅 한 모퉁이가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값없이 주셨지만 저에게 주신 약속을 현실에 새기기 위해서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 원합니다.
눈물의 자리에 소망을 심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